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 변화된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마음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질병, 사탄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바라고 원하오니 강권적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입술을 열릴 때마다 은혜의 말씀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신선에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주제를 정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죠. 아마 가고 싶은 곳도 많았죠. 나는 저기 시골 꼴짝에 사는데 나는 서울로 갈 거야. 옛날에 뭐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어떤 그런 말 있지 않냐. 나는 반드시 서울 가서 돈 벌고 성공할 거야.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누가 그런 농담을 하죠.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뭔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반문하는 것이지요. 어떤 이 젊은 부부가 이제 막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의 단꿈에 젖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서로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시킬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해산물 파스타를 시킬까? 파스타는 국수 같은 경우거든요. 이렇게 그 해산물에 같이 이렇게 버무린 그 스파게티, 그런 국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잠시 고민하더만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스테이크를 너무나 먹고 싶거든요. 남편은 아내의 말에 어이가 좀 없었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은 아내의 마음대로 스테이크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아내의 뜻대로, 아내의 생각대로 음식을 시켰지만 사실 아내가 시킨 것은 남편이 좋아하는 거였어요. 뭐예요? 스테이크. 그러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 여자는 너무나 해산물,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남편이 스테이크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아니까, 나는 오늘 밤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했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지혜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 고집대로.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서울 가고 싶은데, 우리 제주도 가자. 제주도가 요즘 얼마나 정말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또 해산물도 좋은데 제주도로 가자. 그럴 때 우리 가족에서나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충돌, 그리고 이런 분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때로는 귀여운 고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싸워가지고 다시는 너 둘도 안 보다 원수,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가족 간에도 그러고요. 사소한 것 가지고, 뭐 먹는 것 가지고, 마음 상하고, 빈정 상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시 뭐 말도 뭐 안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바로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주제가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자기의 고집대로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한번 따라하세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다윗 아시죠? 다윗 최초 이스라엘 통일 왕국 그 다윗인데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세종대왕격이에요. 세종대왕 우리 만원짜리 돈에 다 세종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이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통일 이스라엘도 한때 이 한국과 북한 이렇게 전쟁하고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73년 분단됐습니다. 이렇게 분단된 것처럼 오랫동안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갈라져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식민지 저기 포로로 쫓아내 보내버려요. 어디요? 바벨론.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 일제 36년간 포로 생활했죠. 그 전에 얼마나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고 뭐 무덤 쫓아다니고 푸닥 다니고 절에 다니고 그랬습니까? 뭐 어쨌든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한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와 이렇게 그 옆에 나라 블레셋 나라라고 있는데 싸우면서 뭐 골리앗 장수도 없애버리고 아마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막 나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이라든지 모압이나 암몬 그런 나라들도 막 공격해서 없애버려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사실 이 다윗의 정확히 이야기하면 장인어른입니다. 사울 왕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막 광야를 방황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있었던 일인데 사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왜? 이 사울 왕이 먼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 십광야, 엔게디 광야 여러 군데 쫓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 특공대를 데리고 딱 여기 어느 쪽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3,000명을 너무 저녁에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잠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한 명이라도 보초병 깨어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3,000명이 다 잠들었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다 광야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잠들게 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기 오른팔 아비세라라는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요압 장군의 동생이죠. 데리고 가서 이제 사울 옆에까지 갑니다. 근데 쿨쿨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는 이분이 기회다. 그냥 심장을 칼로 창으로 딱 찔러가지고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복수의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못 살게 두는 사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복수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예쁘게 안 나가요. 뭐라고? 왜 그래? 왜 그래? 나 귀찮아. 건들지 마.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육신적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왕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이질 않아요. 살금살금 사울왕 앞으로 가가지고 그 옆에 있던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3,000명의 군사들을 다 잠들게 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다윗의 오른팔 아비사라는 장군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반드시 사울왕을 죽여서 복수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이 왕을 우리 인간 뜻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친히 기름 부은 자를 사사로이 죽일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수십 번 찔러서 자기 이 원수를 죽이고 싶겠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수하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한 번쯤 좀 손봐주고 싶은 마음 그게 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요. 그럼 이건 뭡니까? 바로 다윗은 크고 작은 일에서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먼 일을 결정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신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중에 부활 승천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 죄인들 구하기 위해서 짠 나타나가지고 로마 군대처럼 막 힘있게 막 잘난 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폭력으로 억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절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은 마치 양날에 칼날이 있는 것처럼 검 아시죠? 검. 칼하고 검은 다릅니다. 칼은 한쪽에만 날이 써 있는 거 여기 식당에서 요리 많이 해보시죠 아시죠? 근데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 이게 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 아니고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날 날선 검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좋은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다윗은 자기의 그 원수를 죽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들었어요. 그러나 이건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뜻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은 뭐냐면 이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부딪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도 먼저 일단은 심호흡을 좀 하시고 화가 난다든지 급하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자녀들에게 기도할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긴급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조급하게 그걸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좀 심호흡을 하시고 가다듬으시고 이게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게 하는 목적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원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달아보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였습니까? 두 번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명이나 되는 사울 이 군대들을 딱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 손 짚고 헤엄치기, 그냥 가서 그냥 창으로 그냥 자기 원수를 그냥 푹푹 찔러버리면, 심장 찔러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더 이상 고통 받을 수도 없고 그냥 프리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오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사서 고생합니다. 더 고생해요. 어떻게 보면 미련하죠. 굉장히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한 행동은. 1년 4개월 동안 또 사울이 이번 다윗이 나를 두 번째 살려줬으니까 내가 또 봐줘야겠다. 그게 아니고 또 막 군대들을 일으키고 막 죽이러 다녀. 막 반드시 내가 잡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미련하게, 우리 보기에 좀 미련한 것 같잖아요. 미련하게 그냥 도망 다녀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옆에 원수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그 나라 아기스 왕에게 피신합니다. 도망갑니다. 어쩔 수 없이. 오죽했으면은 한 나라에 살던,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의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 자기 권력을 빼앗아가고 그러면 자기 나라를 찬탈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해 많이 받으셨지요? 그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셨어요? 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왜 그래? 좀 화가 나지 않고 좀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단 마귀의 시험인지 공격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달아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레벨 테스트를 항상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오해받고요,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때 제가 한 40대 초반에 적극적으로 저를 막 변명했어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왜? 얼마나 제가 막 화가 나고 막 한마디로 꼭지가 돈다는 표현 아시죠? 나를 오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서 막 두드러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 40대 초반이 막 젊지 않습니까? 뭐 혈기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욱 막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잘 컨트롤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목사였는데도 잘 이거를 이 육신의 어떤 분노와 감정을 잘 조절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잘 그 일은 해결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일까요? 맞아, 할렐루야. 복 받으려는 사람들, 복 받으려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을 하고 또 복 받을 짓만 해요. 여러 사람들 사랑해주고 옆에 사람들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뭐 용돈 챙겨주고, 막 정말 막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복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답을 우리 권사님께서 딩동댕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 때만, 성령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통치 가운데서 들어가 살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이거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과적으로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도 이것을 덥석 받아들이거나 덥석 수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의 좋은 기회지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다윗은 정당해요. 자기 원수를 복수하는 거, 창으로 찌르는 거 정당해요.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 좋은 기회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왜? 그 기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사살해 죽일 수 없고 사람이 내칠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100%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고 그냥 혈육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온 기회라고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기회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나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아시죠?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가 크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서 큰 공사를 하시는데 한 20년 전에 어떤 사업가랑 사업을 하시면서 진짜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가 갚아야 되지 않을 돈도 그 자기 친구 이 파트너는 도망가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미련할 정도로 5천만 원이라는 된 돈을 한 5년, 6년에 걸려서 이렇게 다 갚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같이 동업하던 파트너가 부도내고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성실히 자기 파트너가 빚진 돈을 갚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빚을 자기 동역자가 부도내서 그 땜빵해야 될 그 돈을 갚았을 때 수도 없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목사님을 잘 섬기면서 그런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성도가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라고 해서 모두가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네가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좋은 기회 속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이 주권, 섭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당장의 손해나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살려줌을
인해서 1년 4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사고생을 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다른 나라 옆에 나라로 망명을 해요. 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원수 나라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의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 다윗을 모셔가지고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의 그 생각대로 뜻대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를 믿고 자기의 욕심대로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믿지 않는 사람이 좀 바보 같아요. 아이고 내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이것을 자기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사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 이 땅에 오셔서 좋은 기회가 많았습니다요. 그러나 이 좋은 기회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 하나님 편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일이 되도록 온전히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 하러 가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받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유혹. 그러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요즘말로 이야기하면 스타덤, 인기 절정 최고의 그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사단 마귀의 그 꾀임대로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과 그 계획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경배하고 숭배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의 그 꾀임에 속아서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성공하셨고 사단 마귀를 극복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시험했어요. 먹는 것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원망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이것들을 다 새롭게 이기셨어요.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역시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주여 구원의 장사인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좋은 기회가 생겼더라도 그것을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뜻대로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에는 폭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대해 순종해야 되는 가르쳐서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힘없이 맥없이 저주받는 사람이 달려준다는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옳은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저 사람만 이렇게 거짓말 하면은 내가 이번에 10억을 벌 수 있겠네. 딱 한 번이면 돼요. 한 번만 거짓말하면 10억을 벌 수가 있어요. 역시 투자해 보십시오. 큰 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들 요즘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나 옳은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늘 깨어서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폭력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폭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오직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고 따르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며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50년을 살지는 몰라요.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나의 좋은 기회, 옳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고 서기를 원하시면 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생각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누구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도 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 혈육의 육신의 생각인지.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시고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서 풍성하게 채우심을 받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입술을 크게 열어 나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하셔서 이 놀랍게 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